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머리 위에 손 얹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 없는 삶은 마치 밭에 서 있는 허수아비와 같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의 가치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이 분명한 목표를 세우면 사람이 그 목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표가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표를 세우실 때에 눈앞에 보이는 목표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깨우침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멋진 목표를 세워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있고 유치부 친구들도 있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쉽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고 하니 예수를 알아야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는데, 오늘 조금 이렇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40 이상 넘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요, 40 이하 되어진 우리 어린 친구로부터 40 이하가 되신 분들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최선의 삶을 살았느냐, 오늘 자랑하는 걸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5절에 보면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쭉 얘기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 다 가치 없는 것으로 버렸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아니할 것으로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훌륭한 사람이냐? 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저가 만들어낼 때까지는 엄청난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저가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가 지금까지 예수 알기 전까지의 삶의 모습은 엄청나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놀 거 다 놀고 남들처럼 할 거 다 하면서 저가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참으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애써서 좋은 것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보다 예수가 더 좋거든요. 이 예수가 정말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발견한 이후에는 이 배설물 같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했던 그 열심에 배 이상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위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바울이거든요.
42전 되신 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용서하시고 들으시라고. 40세 안 됐는데, 넘었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42전 되신 우리 모든 주의 심령들은 버릴 걸로 만들어야 돼. 내가 이것을 주를 위해 기쁨으로 버립니다. 내 학력도 버리고, 내 명예도 버리고, 내 재물도 버리고, 내 실력도 버리고,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을 버립니다 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돼.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버릴 게 없으면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학대학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면접을 합니다. 친구는 뭐 하다 신학교에 오셨나? 학교 선생님 하다 왔습니다. 친구는 뭐 하다 신학교에 오셨나? 저는 직장 다녔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때의 교수님이 묻는 말씀이 뭡니까? 당신이 선생을 그만두게 될 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했나? 당신이 직장을 그만두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만류했는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그만두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 그만두면 안 되는데 하는 말을 했는가? 그 말을 못 들었으면 신학교 오지 말고 다시 가서 선생님 일을 하고 직장 일을 하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한 이후에 인정받은 이후에 신학교 들어오게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알아야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기 전까지의 삶 속에서도 최선이 있어야 돼. 그래서 버릴 것이 있고, 그래서 해로 여길 것이 있고, 그래서 주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초등부 친구, 중등부 친구, 학생부 친구, 청년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세상 친구 사는 것처럼 살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예수를 잘 알게 되어져도 주를 위해 버릴 게 없으면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올 한 해에 내가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알아야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고, 참으로 날마다 수고하시고 40 이후 넘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주어진 삶의 실력을 총동원해서 계속해서 주를 위해 살고자,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결심하셔서 올 한 해 멋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귀한 소원을 품어야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학생부 친구들이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10절 읽죠? 우리 10절 다 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이 10절 중에 4가지 소원을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이것이 최선의 삶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이에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 한번 첫 번째 소원이 뭡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10절에 그 4가지 소원인데 첫 번째 뭘 알고 싶어 합니까? 뭐라고?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크게 얘기하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고, 네 번째는 뭐가 있죠?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3권 또는 14권인데 이 13권 또는 14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품고 있는 소원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에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막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예수 믿고 사도가 된 다음에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그때 말이야, 우리가 무서워서 집안에 이렇게 참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쫙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희들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우리 그때 감정이, 우리 그때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때 거기 없었거든. 내가 조금 더 예수를 일찍 알았더라면 저 친구들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모습을 직접 보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지만은 살아 계실 때에 승천하기 전에 이 예수의 부활을 직접 체험했던 이 사도들의 체험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래서 주님, 내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멋진 권능을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품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도 바울처럼 고난받은 사람은 없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크게 고난을 받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또 알고 싶은 게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 더 참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살쪄주시고 우리 위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멸시천세 받으시면서도 묵묵히 계시던 그 주님의 고난의 과정을 주님, 나도 좀 더 배우고 싶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보다도 훨씬 못한 것이니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좀 더 알고 싶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좀 더 배우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소원을 제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한 가지 소원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을까?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주님처럼 죽고 싶어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소원을 품고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한때는 사도 바울이 혈기방장할 때는요, 저 새끼 죽여!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저 새끼가 누굽니까? 스데반이 설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저 새끼 죽여봐라 하고 소리 지르는 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거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은 차치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서 예수를 위하여 첫 번째 순교하는 스데반을 죽였던 대장이 누구냐? 바울이거든. 저런 놈들은 죽여야 다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래던 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가 죽이라고 막 그렇게 했던 스데반처럼, 주님, 나도 스데반처럼,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죽고 싶은 소원을 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자리에 들어가든지 간에 당당하고, 예수님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싶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처럼 나도
죽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소원을 품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강의 삶을 살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고 싶어하는 마음을 저가 가졌을 때에 아름다운 소원, 고상한 소원을 가지고 살았으니 사도 바울은 최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우리 학생부 한번 얘기해 보실래? 11절을 한번 같이 읽은 다음에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앙 또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뭐게요? 뭐죠? 부활에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부활. 나도 부활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삶의 모든 것의 목표였습니다. 이제 이 땅에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내가 생명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로, 선한 부활로 부활해야 되는 것이 내 삶의, 내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주장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 여러분의 마음의 목표가 무엇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소원과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중하게 아름다운 소원과 아름다운 목표를 품었더니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아무쪼록 아름다운 소원과 아름다운 목표를 품으셔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다가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받는 주의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지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지식도 있고 또 아름다운 소원과 목표도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우리가 최선의 삶을 이룰 수가 있는데 아무렇게나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여러분들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은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다 이루었다. 짧은 영어로 하게 되면은 finished, 끝났다. 또는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테텔로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끝났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천국을 다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에는 다 이루었다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다 이루었다고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은 최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 그래서 조금 쉬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만큼 해놓았으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최선의 삶과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하고 인정하시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사람만이 최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과거는 주님께 맡겨버리는 사람이 최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13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는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젊은이와 노인의 차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이가 많으면 늙은이고 나이가 젊으면 젊은이입니까? 아닙니다. 나이가 젊어도 자꾸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은 늙은이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꾸 앞날을 얘기하면 젊은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뒤에 있는 걸 자꾸 얘기하고 내가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어떻게 했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늙은이입니다. 그러므로 이 늙은이들은 최선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는 주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건 주님이 나중에 상을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맡겨버리고 과거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것이 최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한 것은 맡겨버리고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상을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최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출발할 줄 알아요. 마지막 16절 보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당신들이 어디에 서 있든지 그 자리에서 출발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여러분 서 있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가 잘못된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까? 좋든지 나쁘든지 성공을 했든지 실패했든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출발해요.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사라이의 이 질투를 받아서 쫓겨났어. 그래서 막 광야에 나가서 방성대고 가면서 펑펑 울고, 저쪽에 자기 아들 앉혀놓고 자기는 여기 앉아서 쳐다보면서 울고, 아들은 엄마 보고 울고, 엄마는 아들 보고 서로 마주보면서 한참 울다가 또 쳐다보면 또 울고 또 울고, 방성대고 그러고 있죠. 서러워가지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주인의 집에 돌아가라. 거기서 핍박받아서 도망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해 주시기를 내 여종에게 돌아가라.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 저 죽는데요, 그거 없습니다. 돌아가라. 내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자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패했다고 도망가는 사람에게서는 최선이 없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포기하는 사람에게서 최선의 삶은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도망가고 그런 사람에게서는 최선을 기대할 수 없죠. 그야말로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든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든 그 자리가 낙심의 자리든 그 자리가 희망의 자리든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해 보면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최선의 삶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로마 군인이 그 유대 나라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 로마를 지나가다가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옆에 유대인이 지나가거든.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 자기 짐을 벗어가지고 유대인에게 딱 지어주면서 오리만 가져라. 그렇게 얘기한다. 기분 나쁜 거죠, 이거. 그러니까 그 군인들하고 만나면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다 실실 피해 도망 다니는 판인데, 웃자다가 딱 만났을 때 일로 와, 일로 와. 짐 좀 줘. 오리 좀 가져.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길 심려를 가져라. 오리 가자고 하면은 심려를 가져라. 이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 해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소원을 품고 아름다운 목표를 품고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하되 지금 시작하시고 옛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여러분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출발하셔서 멋진 신앙의 승리와 축복의 아름다운 소리들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버릴 것이 있도록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이 가진 4가지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내가 알고 싶고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습니다. 하는 아름다운 소원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고 싶다고 하는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지금 현재의 것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시고 과거의 것은 다